홍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선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선대하다라고 하는 뜻의 토부는 해석에서처럼 좋은 66절이죠. 그리고 68절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리고 71절 유익, 72절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선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르죠. 야곱의 삶은 세속적인 저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지만 매우 인간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여차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즐기게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야곱과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일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심으로 재산을 축적해 하셨고, 둘째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야반도주했을 때 격분한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형 에서가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미리 변화시켜 주셔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개입하셨고 그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위기는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했던 서울대 권오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그는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은 공부를 혼자 악착같이 하여 중학교에 진학하고 입주과외를 하면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끝에 서울대에 합격을 합니다. 경희대에서 교수로 있던 그에게 모교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영 자신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나 어린아이나 간다고 여겼던 전교인 여름수련회에도 마지못해서 참여했습니다. 이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처지에 그런데도 가지 않는 것 너무 염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수련회에서 그는 성경 공부 인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성경 공부는 인도자가 먼저 크든 작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다 그래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에서 공짜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공짜는커녕 노력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도 노력한 사람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은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은 것이 없어서 답답했던 그는 작은 은혜라도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에 안동권 씨 35세 손이라고 하는 자부심까지 겹쳐서 그날 성경 공부는 허투루 인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진실해졌습니다. 성역 공부를 인도해야 하는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갑자기 지난 40여 년의 삶이 주마등같이 뇌리를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지난날 삶의 고비마다 때로는 운이 좋았다 혹은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간증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주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일이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5절로 67절인데 67절을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그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그를 치료하고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로 뒤덮여 분별력을 잃었지만 자신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즐거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인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뜨거운 도간이나 용광로에 넣으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이 가장 좋은 신학교이고 탁월한 교수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편안할 때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겹고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살아서 가슴에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부모를 만났거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시인처럼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3절로 80절 말씀인데 73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성실하게 집행하신 결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거짓으로 자신을 넘어뜨린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를 빚으신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 역시 주님의 손으로 빚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자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한 땀 한 땀 빚어 나가셔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요. 잘 빚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를 빚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회로 삼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